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2월 26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구원 이후의 우리 삶에서는 그에 합당한 하루하루의 삶에 어찌 보면 피나는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발버둥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발버둥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자녀로 흠 없게 살아가는 은혜가 그 발버둥이 성도로서의 삶의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로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5절 보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졌다는 게 뭐예요?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세대는 무엇을 거스릅니까? 주의 말씀을 거슬러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세대에 찌그러져 버린 세대에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 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려다 보니까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데 참 힘들다. 성도로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은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혹시 나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이 세상과 그냥 잘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그 분량을 견뎌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저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잘 타협하라,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게 뭡니까? 13절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어제도 보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중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니 복음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원망과 시비를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양보할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원망도 없게 살아야겠다, 시비도 없게 살아야겠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기쁘신 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도 지불해 가면서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주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17절에 나오는 전제라는 단어예요. 전제. 전제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에. 그리고 나면은 포도주나 물 같은 것을 그 위에 붓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부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쏟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남은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 표현이긴 합니다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또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과 같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셔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 흠없는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주 앞에 쏟아내는 오늘 하루의 열심과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흠없고 순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연약함과 우리 안의 죄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만 그것을 잠잠케 하시며 다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날 나 역시도 바울처럼 모든 것 쏟아낸 전자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세요.